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께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
잡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5년 새해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1, 4분기를 잘 보내고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오직 우리 주님 홀로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이 나약했고 세속에 물들어 범하였던 과오와 허물들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의 여린 심령들이 따뜻하게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천 50년을 맞아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사오니 이제로부터 앞으로의 우리 성천 50년을 통하여 10배, 100배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이런저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많은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탄탄한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지역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큰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그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만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히 우려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 온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만이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는 극단적인 아집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 기근과 큰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사오니 우리 주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사 주님의 이름을 대대소록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격려와 축복을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 한국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 산불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 7.7 강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미얀마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웅주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 오기로는 거기는 좀 괜찮다 연락이 왔는데, 우리 만달레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만달레이에 우리 최한비 신세롬 선교사,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 되는 우리 연희까지 같이 있는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집에 건강은 한데 안전은 한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상자가 계속 날 것 같은데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전주부터 2주 동안 겟세마네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그리고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토요일 주일 제외한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새벽은 변함없이 오전 5시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저녁은 성찬 기도회로 8시 30분에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는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새벽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는 그 책을 항상 그랬듯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사역지원실로 얘기해 주셔서 24시간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1교구 주간 연합 선교회, 1교구 주간 연합 선교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배강감리교회 김성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끼쳐 주실 텐데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선교회, 연합 선교회 모임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차량 운행 있습니다. 운행 시간표 각 속회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잊지 마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원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광고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목요일이지만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부탁해서 미리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 시간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하신 우리 홍복희 집사님께서 이번에 비아트 음악 연습실이라고 하는 거, 합창 연습실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거기서 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은 어느 정도로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걸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도서관 만들었을 때 이제 뭔가 아이들이 와서 딱 기억에 남는 장소, 그거 하나를 어떤 걸로 할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좁은 문으로, 이렇게 작은 문으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들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도요, 그 아이들이 다녔던 그 문으로, 어른들은 좁은 문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기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들이요, 아니 이거 왜 부모들도 다 올라가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문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어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도 크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요. 아이들처럼 막 그 문을 기어 들어가는데 그 얼굴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쁨이 그분들 얼굴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뭘까? 결국은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쓴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법을 배우는 것.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도 행복했지만 부모들도 그 좁은 문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쁨을 가지고 들어갔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인 그런 성도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 곁에 죄인과 세리들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왜 죄인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지? 이러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돈의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신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 세리와 죄인들까지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그 비유 마지막에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혹시 너희들 이렇게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은 결국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아버지 집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나의 분깃, 나의 몫을 주세요, 나눠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요구는 당시 유대인들 문화와 풍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 요구예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패륜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을 물려주면 이 아들은 어디 가서 다 탕진할 것이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지 않고 순순히 그 재산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의 그릇된 생각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왜 혼을 내지 않고 이 아들에게 그 몫을, 그 아들이 받을,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분깃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쫄라서 분깃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일부러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다는 얘기는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물론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할지 모르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껏 살 때는 스스로 행복하다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랑 세상에 있을 때랑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때로는 아버지 몰래 밤늦게 잘못된 일 하다가 밤늦게 몰래 들어올 때 그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척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멋쩍게 머리 긁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가 밥 먹자 그러면서 밥상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아무 일도 없었는지 그렇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그렇게 부어줬는데 이 세상이라는 곳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아들은요, 세상에서 나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면 세상은 꼭 조건을 내겁니다. 뭐를 하면 내가 널 사랑해줄게, 어떤 것을 네가 이루면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결국 그 작은 아들은 그 세상에서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굴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돼지 치는 곳이었어요.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와 먹고 자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어버려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돼지 주인이 말하기를 돼지가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쥐엄 열매 넌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부정한 짐승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춰주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뭐 자격이 없어서, 뭐 증명할 게 없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세상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깨닫습니다. 세상하고 아버지의 집하고는 다르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작은 아들이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비참해할 때 그가 한 가지 잊지 않은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은 나를 돼지보다 못한 자로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자. 비록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지만 아버지는 세상과 달리 아들이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품꾼으로도 받아줘서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는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기로 마음먹어요. 물론 작은 아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갔더니 아버지는요, 멀리서 아들이 거렁뱅이처럼 바짝 마른 몸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바로 발견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냄새나는 몸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서 너 나에게 왔니? 너 나를 실망시켰구나 라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보고 실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안아줍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종들에게 말하면서 그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감동적인 가족의 재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불안한 존재들이잖아요. 불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돌아온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온 것 자체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야만이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인정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집에 종으로 생각해 주시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 싹 없애버리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이 아들이
무슨 아버지의 기대를 채워줬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잘 했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뜬금없이 잔치 소리가 들리고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집의 큰아들인데 내가 모르는 일이 왜 여기서 벌어지고 있지? 내가 이 집의 큰아들이고 저 아버지의 재산도 내가 다 물려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내가 모르는 일이 왜 여기서 벌어지고 있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했으면 그냥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겠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큰아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일이 여기서 왜 벌어지고 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을 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눈치 없는 종이요. 주인, 아버지, 큰 도련님 뭐 그러가면서 지금 동생님이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송아지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 말에 성경 보면 이 아들이 노를 발했다, 화를 냈다, 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잔치가 벌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집 밖에 서서 그래서 뭔가 계속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잖아. 우리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쁨의 잔치를 참여하라고 이 큰아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때 큰아들이 그동안 억눌려 먹고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아버지에게 꺼냅니다. 그게 오늘 29절 3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송아지는커녕 저한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가면서, 야, 너 친구들에게 한턱 쏴. 너 친구들에게 어제 한번 뭐 이렇게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 뭐 이러면서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는 늘 엄격하고 왜 저 돌아온 아들에게는 왜 늘 관대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큰아들들의 이야기죠.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왜 늘 엄격하고
왜 내 동생들에게 이렇게 관대하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 속에는 그가 평상시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봉양해드리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섬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뭐로 여긴 거예요? 종으로 여긴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그에 합당한 삭을 받습니다. 만일 주인이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왜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종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건 영광도 받는 거지만 모두 같이 받는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는다고요. 왜?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니까.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게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영광도 받는 거지만 뭐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당연한 삭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큰아들의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있었던 게 아니라 종으로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존재가 아니라 의무와 권리를 따지며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큰아들도 뭡니까?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동생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다른 유의 탕자였다는 거죠. 저는 이 잃어버리는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통해 회심했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뭔가 깨달았던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2004년도 제가 1, 2장을 어제 뒤져보니까 2004년 8월 12일이더라고요. 2004년 8월 12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004년 8월 11일이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와 사역을 어떤 펼쳐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그날 저녁 8월 11일 저녁부터 밤 9시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중에 어떤 한 권의 책, 뭐 시편이면 시편 이런 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경건서적을 하나 가지고서 기도하든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묵상하게 만들었던 어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8월 11일 날 저녁에요. 뜻밖의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첫째 날 저녁에. 너무 막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셔서 두 번째 날이 됐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그날의 본문을 딱 펼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근데 갑자기 실망이 확 오는 겁니다. 저는 제 목회 사역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도대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들 저에게 어떤 인도하심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순종은 해야 되니까 잠깐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대충 읽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쓱 드는 거예요.
아니, 집 나건 둘째 아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탕자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탕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탕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받고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탕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내 몫이 있으니까 내 몫을 주세요라고 말을 꺼낸 순간부터 탕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몫이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이것을 달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탕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탕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 잊어먹을까봐 맨 마지막에 답을 줬어요. 언제부터 탕자냐면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받을 몫이 있어. 나는 당연히 받을 몫이 있어. 그리고 난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고 요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사실은 그 작은 아들은 탕자였고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탕자였지? 라고 하는 질문이 딱 떠오른 순간 기도를 멈추고요,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딱 저였던 거예요. 난 열심히 했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아버지께 받을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목회에 제 사역을, 제 삶을 다 갈아놓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작은 아들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말로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했지만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욕망이 내 안에 꿈틀대고 가득 차 있었던 것,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 집 나간 아들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베푼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큰아들과 같은 류의 탕자였던 거예요. 그날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탕자를 품에 훅 안아주시듯이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깨닫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큰아들과 같은 류의 탕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아들은 모든 걸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받아주시는 것만도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은 늘 가득했지만 자기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탕자라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혹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 곁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아버지에게 당연히 뭔가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뭐뭐를 하면 너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조건을 채우면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이거를 이 조건을 채우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과 다를 바 없어요. 성적표 들고 와. 그럼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자격증 따가지고 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스펙 맞춰. 널 사랑해 줄게. 그 사랑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과 다를 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의 잔치에는 함께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큰아들이 분노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만나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큰아들을 만났더니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가 돼서 아버지 품에 폭삭 안겼는데 이 큰아들의 눈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내 옆에 있었지만 우리 집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싸늘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을 줄 알면서도 왜 줬을까요? 나에게 받을 몫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붙잡고 있으면 그 아들은 평생 아버지 옆에 있어도 그 불평과 원망 속에 큰아들처럼 종처럼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해를 감수하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아들이 그걸 다 잃고 난 다음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작은 아들은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고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큰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헬라어로는 테크론이라는 말인데 아이야라는 말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완성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역시 아이였어요. 아이야. 사랑스러운 언어로 말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은 큰아들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그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아버지의 것은요, 다 큰아들의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명동에 있었던 산업은행 자리가 땅값이 제일 비쌀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까마득한 선배님하고 무슨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작업을 하고 거기를 지나갈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다 이 땅이 우리 아버지 땅인데. 저 속으로 순진해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은 이게 아버지 땅이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작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큰 아들도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한 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걸 잘해야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이걸 잘해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성경이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뭘 찾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것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것이 나의 것임을 아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요,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 집에 머무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자세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집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은 조건을 내보면서 이 조건을 완성하면 사랑해 줄게,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쳐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당연한 몫을 주장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를 행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내가 날마다 거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 오늘 나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조건 없이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아버지 품에 있기만을 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성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채워드렸는지 그것 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자녀라는 사실만 보신다는 걸.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 하면, 이런 조건을 채우면 인정해 줄게, 사랑해 줄게, 그 조건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기도 하는 탕자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이때 어떤 기대도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도, 때로 오늘 나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원망될 때도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 이 땅에 절망에 빠진 주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조건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오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